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서랍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로 시작되는 에스겔의 소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른째 해 그랬어요.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서른째 해. 왜 하필 서른째 해였을까?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수행할 나이가 30세가 되면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 그 가문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기 계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여호와를 알리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에스겔서 6장부터 39장까지 몇 번이요? 7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마다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참히 파괴하고 짓밟게 한 것은 여호와이신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방 나라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 두루두루 있는 그 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들이 39장까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심판의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여호와 계시, 자기 계시 여호와임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39장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40장부터 48장까지 있는 그 말씀 중에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오늘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계신다. 그 성읍,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성읍,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결론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정합할 수 있는 그 말씀 한마디로 한다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 성읍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읍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새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신 일들을 통해서 나야 나,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한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있음을, 내가 존재함을 너희들이 알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여호와 샴마, 거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끔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돼요. 에스겔서 37장 23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뭐 한 다음에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깨끗하게 한 후에 모든 처소에서, 그 악한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내 구원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 백성 삼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모든 나라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음에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드리게끔 하는 그 여호와인 줄 열국에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된 그 땅으로, 그 주상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들이시지 않았어요. 400년이나 전부 다 박혀 있어요. 때가 묻어 있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박혀 있어요. 그것을 다 빼내야 될 겁니까? 깨끗하게 해야 될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그 모습 그대로는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때를 쫙 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살면은 그 민족들이 다 없어져 버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게 했어요.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을 건데 왜 하필 우리를 끌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는고.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그 백성 모두를 다 그 광야에서 항구에서 다 묻어버리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분의 아들 칼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놓고는 말입니다. 다 그 땅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에스겔 당시 그 백성들, 그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바빌론 땅으로, 바빌론 포로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죽어요. 70년 동안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이지만 70년 동안 했으니까 세대가 몇 번이 바뀌었어요? 2번은 바뀌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교포, 이스라엘 교포 2세, 3세가 새로 태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정결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물갈이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내 백성 삼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이 기존에 생활을 했던 사람들 모여 그 우상들, 가증한 물건들,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어디로요? 내부에 자정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부에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압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깨트리셔버린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세대 사람은 다 죽이시고 그 후손의 후손들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에르미야 예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내가 정말 열국 중에 크던 자예요. 그 전에는 내가 열국 중에 공주 같은 자였는데 이제 강제 포로로 끌려서 강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간서구청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손이 전부 다 물집이 생길 거예요. 모든 근육들이 다 으스러질 거예요. 전에는 그리 곱게 내 나름대로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요. 그걸로는 안 돼요. 강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 자정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건만 끊임없이 애치고 애쳤건만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 뱉어버리고 무시하고, 스스로 자동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전부 다 깨뜨리고 무참히 짓밟으셔서 다 끌려가서 실증으로 따로 생활을 하게 해서 그 세대의 세대를 다 바꾸시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 후에, 거룩하게 하신 후에 새 성읍 여호와 샴마 성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꿈꾼, 에스겔에게 보이던 그 환상의 여호와 샴마 성은 그 전에 봤던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4절,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전에 자기가 봤던 그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없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에스겔서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놓지 않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살게끔 한다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이름하여 여호와 샴마 성읍에 살게끔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음에요? 그들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 정결하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새 영,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어서 그 전에 살던 그 사고 방식대로는, 그 문화 그대로는 다시 들어가서 다시 썩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새 예루살렘 여호와 샴마 성읍은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성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그 성이 있을까요? 그 길이를 보면은 13km가 넘으니까요. 여 하단에서 명지 저기 신호대교 있는 데까지 한 13km가 좀 못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그 성읍의 그 중앙에 성전을 세운 그 하늘의 땅을 말입니다. 그렇게 큰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그 성읍에 어떻게 지어요? 지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땅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본 그 성읍은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지은 그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읍이에요. 지을 수 없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이쁘게 지었는지요, 화려하게 지었는지.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읍 같은 그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 성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이 있을 거고 평안이 있을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속에 그 성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온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는 그곳, 안식이 있는 그곳.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곳 말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성읍이에요. 성전이 아니고요. 성읍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담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성읍 그 안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담이 쳐져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거기는 문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담이 되어주세요.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사는 그 사람들 모습과 똑같아요.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성,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담이 되어주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욥이 잘 사는 걸 보고요. 그리고 묻습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욥이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까닭없이 여호와를 그렇게 잘 섬기고 경외하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요?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여물, 그리고 옆에 집,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쳐서 딱 두르고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유물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 아니니까 묻는 거예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딱 두르고 계시니까 그 성벽으로 딱 그 백성들을 두르고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그 곳에 계시는 그 성 안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다 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 말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지어져서 내려온 그 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은 금방 몇 년 못 가서 몇십 년 못 가서 다 사라져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가 내 집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 내 백성 되어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자 하고 울타리로 딱 해서 그 성 안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제에서를 피하여 해가 집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쳐서 어느 한 들판에 머물러서 돌 베개에서 잠을 청하는데 꿈을 꾸어요. 창세기 18장 12절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몇 년 후에요? 2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20년 동안 처자식들 그 모든 소유물을 끌고 그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 어디에요? 내가 지금 잠자는 곳,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곳,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우리는 모르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에스겔이 본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에스겔은 내가 그들을 모아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국 땅에 다 들어가서 그 성읍에 여호와 샴마성에 다 들어가게끔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다 들어가게끔 해준다는데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만. 이미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성전이 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3일 동안에 네가 어떻게 일으켜?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걸 다 쓸어버리고 3일 동안 네가 지은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내 몸을 일으키리라, 부활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말했는데 그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그때서야 알게 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받고 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되어 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새 영입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성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모든 세대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다 그 바벨론 땅 그 안에서 다 죽게 하시고 세대가 바뀌고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게끔 회복하게끔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 안에 계십니다. 그 방주 안에 계십니다. 그 방주 안에 있어야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노아의 가족 몇 명이요? 8명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그 노아 같은 8명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그 하는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너 누구냐? 성문지기가 묻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만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떼들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절도요 강도지만 나는 양문지기로 문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를 건드리는, 양떼를 목욕하는 그 목자들은 말입니다. 그 돌담, 거기에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양지기, 그 목자가요, 그 양들이 들어간 문에 누워요. 거기서 자요. 그게 문이에요. 문지기예요.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지기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양떼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떼들은 내 양떼다. 내 음성을 알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9절,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 성읍 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샴마 성읍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주 안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에 있는 그 여호와 샴마 그 마지막 그 한 구절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요약 압축해 놓은 엑기스적인 그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실 줄 미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실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줄 미처 알지 못하고 저희들 생활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